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무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태초부터 세워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한 성전은 다 모형 가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진짜 성전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진짜 성전은 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성이 되어 있던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창조에 속하지 않는 원형이 있고 그 원형에 대한 모형으로 이 역사에 성전이 주어졌어요.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식양대로 세워진 성막.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하나님이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처소로 거하시는 우리 자신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그 교회를 세워서 점점 이렇게 크게 늘려가시기 위해서 늘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약 시대의 모세에게 가르쳐준 그 식양대로 지금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죠. 즉 우리 몸이 성전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너희 몸이 바로 그 하늘나라에 세워진 성막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성전이라 했고 히브리서에 보면요, 그 성전은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미 완성되어 있는 하늘 성전의 모습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삶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묵시 속 순종과 복종의 삶 속에서 천국행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만 내 자아가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을 세워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삶이니까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은 열심히 행함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대로 천국의 상을 받아서 우리가 열심히 하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형으로 세워진 성전에서는요, 짐승의 피로 육체를 정결하게 했어요. 이것이 오늘날 율법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진짜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줄게,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져라. 이것이 율법 전체를 묶어서 딱 하나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네가 깨달아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피가 양심을 즉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행하는 그 더러운 행위, 뭐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것에 여러분을 건진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행함과 행위로 도달하려고 하는 모든 자아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나를 내세우기 위한 그러한 삶, 나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구속해주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오히려 섬기려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즉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만민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벌써 창세기 3장 21절에서 그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것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을 때 자기의 그 추한 모습을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뜯어서 치마를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벌써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기록돼요. 여기서 이 사단 뱀은요, 이 사단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은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세 가지 원칙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손으로 해 입은 치마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은 후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거죠. 믿음 또한 우리가 내가 뭐 믿는다고 해서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서 그것을 성장시켜 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즉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임하게 되는데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산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 말씀에서 은혜는 그냥 값없이 주는 거고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다. 네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공짜로 준 거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죄 많은 사람이라도,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라도 내 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9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해서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도덕이나 선행이나 어떤 공로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귀한 구원과 영생을 그렇게 값싸게 받습니까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만, 있으나 마나한 뭐 아무리 고가의 보석이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10분만 안 마시면 죽는 공기는 하나님이 거저 준 거예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처럼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그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서 내가 섬기는 거지, 내가 받은 사랑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그 부흥사 에이스워드 박사가 구원받기 전에 죄책감에 깊이 빠져서 방황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읽다가 확신을 가졌어요. 거기 보면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떨어지면 마귀라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니까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을 보는데, 그것이 감동이 온 거예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고 그는 크게 깨달은 거죠. 이거 봐라, 마귀 사단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되겠냐고, 그날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신학을 하게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더 쓰시니까 위대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이렇게 구원은요,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은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두 번째 원칙이 바로 피 흘림이 있어요. 제사함이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되는 거고, 피를 흘려 죽은 양의 가죽을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믿지 않고 가인은 피를 뿌리지 않고 아름답게 멋진 농산물만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고, 같은 형제였지만 아벨은 제사함의 원칙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즉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우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하시는 장면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시면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올 때 결정적인 그 찬스가 뭐냐? 대문 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았을 때부터예요.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온 그 애굽 땅에
그 장자 죽이는 그 재앙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문에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때문에 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착한 사람이 살면 넘어간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직접 그 피를 볼 때 내가 그 집은 넘어가 줄게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는 거지 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보고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믿고 마음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성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예언의 은사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꼭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죄는 사망인데 피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피라는 단어가 700번이나 나온다 그래요. 12절의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시고 14절에 보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빵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게 하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영원히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구원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원은 대신하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대속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 일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반열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풀밭에 걸어가다가 형이 날아오는 벌에 쏘였어요. 그래서 이 형이 한참 고통스럽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 벌이 다시 오더니 동생에게 또 덤벼들어. 그랬더니 그 동생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막 도망을 다니는데 그때 형이 뭐라고 그래? 야 무서워하지 마. 그 벌은 이미 뭐가 빠졌어? 침이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걔는 와서 물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단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이렇게 사망에 쏘는 독침을 마청이 대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 받아주셨음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의 그 권세로 이 양을 받았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자식이 아프거나 잘못되면 부모의 마음이 먼저 상처를 받고 전 괴로운 법이야.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대신 죽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야. 왜? 자식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도 하나님을 웃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